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를 사랑하셔서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구하고 원하는 것 응답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령이 위로받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기도하
부르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한 번 더 갑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될 때고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니 우리 10월 27일 날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그것이 통과되지 않기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믿는 없습니다. 아버지 마음 놓고 주 예수를 선포하며 마음 놓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께서 이 말씀을 아버지 좋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땅에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인간의 아버지 가치가 아버지 존엄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며 우리 아버지 심령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영광롭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유대인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아버지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오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저받은 그 은혜대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밑거름이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또한 아버지 기근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고통 중에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는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온전히 창조해 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속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옴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삼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혼란하고 또 많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갈지 누가 옳고 그런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충명을 믿는 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는 아버지 나라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 나가는 민족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으로 거듭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소명교회를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속한 날에 우리 소명교회가 성전 건축 봉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로 인한 아버지 우리 후대에는 많은 아버지 꿈과 소망과 희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교회로 아버지의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로 또한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며 나가는 아버지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그 앞선에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이 앞장서 나가길 원합니다. 성전 건축 봉헌과 세계 선교와 제자 양육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자 훈련 학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동참하는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큰 힘과 용기가 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한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런 아버지 성도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저들의 발걸음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이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또한 축복받는 아버지의 귀한 성도들의 손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한 가지로 은혜 받는 아버지 시간만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날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7절입니다. 24절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춥지요. 날씨가 좀 추워진 것 같죠. 여름에서 겨울이 금방 된 것 같아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더위에도 또 폭염에도 또 많은 기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참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전에 우리 이제 지수 자매하고 이제 결혼한 우리 형제가 오늘 이제 교회 인사차 왔어요. 요전에 우리 성도들이 가셔서 많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또 오늘 이렇게 와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잠깐 이제 같이 일어나가지고 인사하고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진욱 형제하고 박기수 자매. 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필리핀 성도들 방문하는 거 일체로 섬겨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몇 년 동안도 계속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이번에 방문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애쓰고 사랑으로 섬겨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간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고 이렇게 준비한 것도 나오겠지만 또 그간 이제 들어와서 이제 차량으로 섬겨 주시고 또 이제 안내로 인도로 섬겨 주시고 또 어떤 성도들은 이제 또 주간에도 일정 가운데서도 과일로 또 저녁 식사로 또 여러 가지로 또 이제 가정에 초청을 해서 가정에서 또 나누면서 또 다가로 또 이불로 여러 가지로 섬겨 주셔서 정말 하나가 이렇게 모여서 귀한 아름다운 것을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물질이 이번에는 또 많이 모아졌는데 또 물질에 쓴 내력을 보면 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가 물질이 조금 쓰여졌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알뜰하게 했기 때문에 또 그 중간중간도 여러 가지로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정이 꽤 많이 남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재정을 남게 하신 이유는 반드시 있어요. 교회는 안 남게 하거든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어요. 그 선교사가 지금 이제 사지에 있는 거와 같아요. 거기도 가까운데 이제 폭탄이 3번 떨어지고 이제 방공호에 3번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귀국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 성도들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조금 좀 심화되면 선교사님은 귀국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더래요. 자기들은 놔두고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조금만 전쟁이 심하면 사실은 사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귀국은 아마 아주 심각한 상황이 있을 것 같고 요로단으로 피신을 시켜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옆 나라로 재정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선교하고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이 재정을 거기다 확보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선교사가 사지에 있는데 그냥 화성교회가 있을 수는 없는 문제죠. 여러분 이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예배 시간에는 이제 카톡으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의 다 선교사들이 귀국을 했거든요. 조금만 있으면 귀국을 하는데 여기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더 마음을 쓰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세일장 공과 나누기를 합니다. 전체 잘 준비해서 참석을 하시고 이제 부세일장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참석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각 세일에서는 부세일장이 한 사람이 될 만하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불세일장이 될 만하면 다 불세일장으로 넣고 같이 나누면서 같이 양육하면서 세일장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제 한 3년 있으면 옆에 입주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3기 신도시에.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실제로 여기 준비돼서 있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하셔야 돼요. 그냥 있다 보면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준비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해요. 또 우리가 전도 이렇게 하고 대신자 하면 오는 연례 행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는 우리 교회의 전도 부제를 완전히 뒤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 이렇게 해서 팀 이렇게 하지 않고 전체 바꿔가지고 전체 이제 새로 해야 되겠다. 이제 총본부도 이제 새로 만들어서 여기는 집중해서 한 2, 3일에 한 번씩 기도하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팀이 있죠. 이 팀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고 관리를 하면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지만은 가능할 것 같다.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교회에 새로운 정기를 가져와야 되고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사 정기 교육을 하는데 어제 조금 덜 참석했지만은 아주 실제적인 것을 양육하고 세미나를 합니다. 우리 간사는 가슴과 머리를 가져가신 분들이에요. 손과 연결시키는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충전의 신방을 합니다. 가정이 잘 돼야지 모든 것이 잘 되죠. 그냥 가정의 형태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11시 예배 후에 바로 곧장 미래세대 이사 모임을 합니다. 신구 이사 전원 청년의 모임방에서 꼭 참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다음 주일에는 이제 본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들을 밝히면서 이제 실제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는 거야. 이번엔 상당히 이사들이 많아. 그래서 미래 세대들을 우리가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헌신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대개 젊은 분들을 유시로 해서 뒤에는 배경 되시는 이사들이 몇 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 40분에는 당회로 모입니다. 이제 노예가 얼마 남았죠? 우리 노예 고시보님 분들이 10일 날 보고 노예가 되면서 또 노예에서 결정이 되면서 교회도 임직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여기에 임직에 장로는 이제 시험을 치르고 노예에서 결정이 되면 교회에서 이제 임식식을 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이제 안수 집사 권산하는데 여기에 맞는 분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올려서 준비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타이틀이 아니고 실제 교회에서 섬기면서 봉사하실 분들이 이제 구성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이제 기도 중에서 차별금지법 저지 연합예배라. 참 이거 법을 이렇게 제정하고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식 있는 사람은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식 있는 사람이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남자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성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 이게 내 자식이 뭐가 되겠습니까?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식들을 살려야 돼요. 자식 있는 사람은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10월 27일 날 11시 예배를 조금 정성껏 준비해서 좀 짧게 식사를 좀 부지런히 하시고
12시 40분쯤 돼서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해서 우리도 참여를 하자. 중국적인 교회가 다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정말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 말레이시아 나가 있는 우리 희성이 집사, 주이슬 집사 이제 딸이 벌써 돌이 되었어요. 12일 날 토요일에 하는데 참 여기도 드라마틱한 일들이 있었죠. 참 돌을 맞게 되니까 너무 기쁘기도 하고 감사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데 사람이 모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악한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여 세상에 무덤을 만들고 끝나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의 권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해 전에는 우리 교회 출산이 이제 몇 가정이 되었었는데 두 가정이 참 어려웠어요. 이제 오늘 준호가 왔죠. 준호가 왔는데 준호 얼굴 보면 참 새로운 것 같아요. 준호가 출산을 하면서부터 참 이게 존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나 희미했어요. 그런가 하면 기쁨이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부모들은 마음이 아주 새카맣게 타갔죠.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이제 병원에서 슬슬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습니까? 자식과 함께 부모의 가슴이 타사 죽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들은 또 여기에 정말로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아주 존엄하게 여기셨죠. 어린 심령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시켜주셨어. 준호도 회복을 시켜주시고 또 기쁨이도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요즘에 좀 과장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참 인간이 생명이 이렇게 존엄한데 심심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 같아요. 자기 일 하다가 길 가는 사람 보고 쫓아나와서 죽이고요. 생명이 경시되는 이 시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삼성 이건희 회장도 5년 동안 의식이 없었어. 식물인간이죠. 회복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결국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인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이 있고 천하가 있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판다 여러분 아시죠? 판다 대나무 먹고 사는 곰이 있지 않습니까? 판다 우리나라에 있다가 중국 간 거 있죠. 푸바오. 그 영화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푸바오가요 이제 팬이 한 7,000명 된다고 그래. 작년엔 거 언제 들었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몇백만 명도 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의 가치만 하겠느냐 이거죠.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의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은 그래서 존엄한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해서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물질보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그냥 읽게 그러니까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나 들의 핀 꽃을 보시면서 그것들이 아무리 좋고 아름다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 성경에서 확실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짐승을 함부로 죽여도 이제 시골에서 예전에 이제 산 짐승을 잘 사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인생이 안 되고 집안이 안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할 때 그것은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을 경시하는 이 나라, 이 사회 또 아니면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사람을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만 함부로 죽일 때 그 나라가 과연 성하겠느냐는 거지. 그 자신이 과연 성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다른 사람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 인격과 다른 사람의 그 생명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성도들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 손상이 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의 인품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 사람들 귀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품이라 이거죠. 하나님은 이 인품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처럼 만들어지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천하가 있습니다. 천하를 위해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위해서 천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범죄한 인간의 비극이 사람의 만불의 종로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을 우리가 또박또박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참 허망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참 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도 그렇겠지만은 인도네시아 발리에 이제 우리 성도들 갔던 적이 있죠. 큰 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는 매일 절을 하는 거죠. 아침에 절하고 낮에 또 가서 절하고 또 점심시간에 절하고 저녁에 절하고 1년 365일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형상 피조물에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활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상 피조물에 우리가 바로 종로를 타는 거잖아요.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분별할 수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이 실족을 하게 되면, 허황한 것을 붙잡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허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치를 붙잡게 되는 거죠.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요. 생명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을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굉장한 가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존엄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무가치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으면 그 사람 자체나 그 생활이나 그 사람의 바운더리나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상 안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허황한 생활 속에서 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천하의 만물을 오히려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면서 그 밑에 굴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위해서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말씀해 보니까 창조의 기사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 날서부터 다섯째 날까지 차례대로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닮게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았다. 나 닮았으니까 참 좋다. 그래서 더 사랑스럽다. 하나님께서 나 닮았다고 피조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닮았다고요? 하나님이 닮았다 이거죠. 그런데 그 인간이 파괴되니까 마귀의 습성을 갖게 되는 거지. 원래는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상실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첫째는 영생할 수 있는 권세를 상실했다 얘기입니다. 영원히 사는 권세를 상실했어요. 죄를 짓고 나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목을 내가 그곳에서 시험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이라는 거지. 죽음을 말하는 거지. 그 죽음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죄로 인해서 온 거예요. 이 죽음이.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열매가 있는 동산에서 내쫓으셨잖아요. 그리고 혹시 영생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해서 천사들과
불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영생의 권세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차단시켰다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죽었다 하면 권세를 상실하는 거예요. 죽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 하면 모든 권세가 상실된 거잖아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권세를 상실할 날이 언제일까? 이 생각을 늘 합니다. 제 기억에서는요, 아마 제가 중고등학교인지 초등학교인지 오래됐으니까요, 동부 공산권이 연쇄적으로 무너졌잖아요. 그럴 때 누마니아 대통령이요, 자기 국민들에게 총탄에 맞아서 관제에서 피를 흘리고 죽은 채로 넘어져 있어. 그 사진에 나온 것을 보니까 30년, 4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자기 관저에서 공산권이 무너지니까, 독재가 무너지니까 자기 백성이 들어와가지고 총을 쏴서 죽였어. 넘어져 있는데 머리다 쐈겠죠. 피가 연못처럼 나왔는데요, 누구 하나 그 시체를 치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 사진이 이제 방영이 돼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상실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상실하면 송장에 불과하다 이거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면 그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권세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된다. 우리가 권세를 잃을 날이 언젠가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 소망입니다. 권세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이겨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에 져서 권세를 잊어버렸잖아요. 세상은 죄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권세를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의 승리는 인간의 승리란 말이에요. 나의 승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권세를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어서도 이건 하나 톡이지, 흙덩어리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 무엇을 넣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운을 넣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라 했어요. 사람이 움직일 수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의 생명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영생이 존재했는데 영생이 사라지고 사망이 왔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어느 누구에게나 죽음이 왔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권세를 잊어버리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한 거예요. 아주 불쌍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 내가 세상의 제일이라고 해도 숨 끊어지면 그만이에요.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죠?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정말로 굉장한 사람이야.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로 그 사람이 예기치 못하게 그 순간에 죽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그 사람에게서 작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영생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떠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세상에 뭐가 왔어요? 심판이 와서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권세가 떠나니까 세상에 다 죽어서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상실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노아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노아는 이 방주를 지을 수가 있고, 노아는 그 가족이 살 수가 있고, 새로운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기틀과 삶이 조성이 됐다 이거잖아. 하나님의 권세가 이 노아에게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세상에 무너진 삶이 다시 조성이 된단 말이에요. 내 무너진 내 인생, 타락한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여러분 혹시요 자기가 타락을 해본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로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요, 이건요 사람의 방법으로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은 이제 젊은 나이에 회사에 중력도 있었고 할 수도 없는 정치에도 가담하고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지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노숙자 아마 1호였을 거예요. 제가요 종묘 그 공원에서요 신문 한 장 놓고 자꾸 그랬는데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진 저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는 듯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주었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어도 있을 듯 없을 듯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실제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크게 주었어. 이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났어. 내 심령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이 다시 복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흘러가면 무너진 내 인생이, 무너진 내 삶이 복원되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누구 보고 얘기했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순간에 정말 절대적으로 매달려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때 5년 걸린다, 시작이.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 10년이 지나도 내 인생을 회복할 수가 없다. 내가 누군가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가 종교 생활하다가 어쩌다가 하나님이 세우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권세가 없이 드나드는 것이 바로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이 종교인을 가지고는 아무런 권세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그만큼 없어졌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교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관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드나드는 종교인이 되니까 권세를 잊어버렸다 이거잖아요. 권세를 잊어버리니까 힘이 없죠. 세상에서 돌로 쳐도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권세를 잊어버리니까 정치의 권세도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세상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빛과 소음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마음대로 흔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쪽의 권세가 세다, 이쪽의 권세가 세다. 하나님의 권세는 어디 갔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권세가 교회 안에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권세가 회복이 될 때 이 세상의 사탄과 같은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잠자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면서 내가 행복한 곳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이 죽으면서 우리를 살린 곳이에요. 성도들이 헌신하면서 세상을 살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다 새로 다짐을 하셔야 돼요. 가난하게 나를 재워주는 목사가 참 은혜의 목사다.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죽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새로 임직하신 분 있잖아요. 머물러 있지 마세요. 머물러 있으면 예전에 임직하기 전보다가 더 무너져 버리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도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 떠나겠다 그러잖아요.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가시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권세를 주시다는 것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뭘 받아요?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다는 거잖아.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죠. 성령이 충만했죠. 그랬던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 악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내리쳤더니 그들이 내게 죽겠다고 회개하면서 그 자리에 돌아오고 변화된 사람이 3,000명이나 됐고, 악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름답게 되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수가 더한 역사가 있었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가면서 사마리아 성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니까 조상집과 같은 이 사마리아 성이 귀신에 잡혀서 병으로 우글우글하던 그 사마리아 성이 희망이 소망이 하나도 없던 그 사마리아 성이 권세 가진 빌립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오늘 기쁨이 충만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로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치료되면서 사람이 영생의 편안을 갖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잠자지 않는 성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잠자지 않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의 권세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권세를 우리가 붙잡고 아버지 무엇인가 얻고 무엇인가 누리며